오늘은 특별히 청년의 때에라고 청년이 무엇으로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편 기자가 청년이라서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편은 항상 그렇게 우리가 읽기가 어렵고요. 청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청년이다 그러면 여러 특징이 있지만은 꼭 한 가지 우리가 가장 현저한 특징은 이 잘하는, 배우는, 그래서 배우고 잘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시행착오를 하지만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을 쫓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청년의 이미지는 상당히 주님을 쫓아서 뭔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또 그러한 마음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청년을 오히려 조금 자제시켜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청년은 특별히 우리가 수필도 읽고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그야말로 청춘, 그 말만 들어도 우리가 가슴이 설레는 그러한 하도 오래돼서 민태원 분이 쓴 글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그런 이 실록의 때에 또 이런 말이 어울리고 청년이다 그러면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신부가 이 청년하고 또 연결이 되겠습니다. 가장 신랑 대신 그런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또 더불어 좋은 의미에서 동서하고 동거하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어떤 세속과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서하고 같이 거하고 같이 머물고 그리고 우리가 자라가는 이것이 바로 청년의 가장 그러한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의 삶이 전체적으로 청년의 때에 놓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서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해도 안 될 것이고 또 너무 장성했다고 교만해서 더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안 될 것입니다. 청년이야말로 조금 미숙하지만은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나이, 주의 일을 맡을 수 있는. 물론 성경에는 보면 주의 일을 맡은 어떤 모세나 다들 나이가 지긋해서 그렇게 많이 일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나 그러나 성경에 보면 청년이라고 불러요. 청년 혹은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로 그때가 청년기다. 우리가 전도서에도 보면 청년의 때에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힘써서 창조의 하나님을 여호와의 창조를 생각하라. 오늘은 이 청년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이 바로 1절과 9절과 우리 16절에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만은 주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 여기 이제 주는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많은 경우에 시편의 주는 당신으로. 우리 시편 110편 말씀 나눌 때 그렇게 봤죠. 주가 많이 나오지만 1절과 5절에서만 아도나이 혹은 아도나이 이렇게 쓰이고 나머지 주는 전부 당신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겹치니까 우리가 조금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당신의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우리 어감에 당신이란 말은 아무래도 극존칭이긴 하지만은 또 3인칭이고 그리고 당신이란 말을 썼을 때는 2인칭으로 썼을 때는 아무래도 좀 속되다. 그래서 무슨 말씀으로 번역을 해야 되냐. 주라고 번역하자. 그래서 여호와도 그야말로 주, Lord, Master 그 주도 주고
아도나이, 아동, 그것도 그 단어도 주고, 예, 계속 전미로 붙어 있는 카라는, 예, 히브리어에 당신의, 히브리어 전미사로 그렇게 붙어가지고 당신의, 그러니까 여기도 당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바르, 예, 말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절마다, 예, 예, 2절 정도 빼고는 매절마다, 예, 율법과 관계되는, 예, 그러한, 예, 단어들이 하나씩 나온다. 예, 2군데 더 뒷부분에 이제 120절, 130절 그 부분 빼고는 매번 나온다 했는데 오늘도 역시 매번 나오는데 율법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은 9절과 16절에 물론 그 안에 다른 말씀도 있지만 아주 주의 말씀으로 앞문과 뒷문을 이렇게 장치해 놓듯이 주의 말씀으로라고 이 시편을 그렇게 묶어 놓고 있습니다. 이 다바르란 말은 우리가 금방 익숙한 게 바로 창세기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다바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바르는 신약으로 말하면 로고스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우리 사전에는 없는 단어예요. 우리 사전에는 그냥 말이에요, 말. 혹은 그것을 경어체로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어 사전에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없어요. 최소한 그것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상이나 동양 사상에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뜻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것은 서양의 철학에는 좀 그런 흔적이 있어요. 헬라 철학이나. 그러나 헬라 철학에도 말이나 말씀은 사물의 원리를 뜻하는 것이지 창조주는 되지 못해요. 더더욱 구속주나 이런 이치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말이라는 것은 만물의 원리, 그 정도까지는 사색을 했어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보편적 만물의 원리다. 그래서 어떤 인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지칭하는 단어로 이 말이라는 것, 로고스란 말이 쓰여요. 그래서 이 꽃에는 무슨 이 꽃의 특성이 있다라고 할 때 로고스가 있다는 것. 특별히 로고스 씨다라고 해서 그 로고스의 씨란 말을 써서 철학자들은 여기 안에 있는 로고스의 씨가 이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이 안에 씨가,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발화하고 꽃이 피고 또 씨도 맺고 씨방도 생기고 암술 수술 생기고 그게 다 안에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의 씨앗이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철학에는 로고스라기보다 로고스의 씨앗이라는 그런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과 관계되지 인격과 관계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은 인격과 관계돼요. 인격과 관계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에 최초의 말씀이 계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본성적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뭐 말씀이 있고 온 사물의 원리가 있고 최초의 만물의 원리가 있었다. 철학자들은 이데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최초의 인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제2위 하나님의 인격, 위격적 존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바르란 말이 우리가 나올 때는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피조물과 관계를 맺는 그 유일한 단어가 이 다바르예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을 때도 다바르고 피조물을 운행하고 통치하고 보존할 때도 다바르고 또 피조물을 온전케 회복시킬 때도 다바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인격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다바르 야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라면 그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사물의 원리라든지 어떤 보편적 지식이라든지
통유관념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주의 말씀만 지킨다든지 16절에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든지 이런 시편 기자의 시는 말씀을 인격으로 생각했을 때 그 말씀은 여호와의 인격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말씀이 아까도 말씀같이 말씀이 지으시고 말씀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보존 통치하시고 말씀이 구원을 이루시고 말씀이 완성시키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우리가 시편에서 말씀이다 이러면 말씀이 행하신다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나를 지키게 하신다. 주의 말씀이 나를 잊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시편의 문체는 전부 그렇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문체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시편 따로 로마서 따로 읽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시편 따로 로마서 따로. 로마서 때는 전적 은혜인데 말이에요. 3장, 1장, 특별히 3장 전적 은혜로 하면서 시편 이런 거 읽을 때는 내 주먹을 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내 주먹을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해보겠다.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겠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배워보겠다. 하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다바르란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바르라는 것이 가장 구약에서 같이 쓰이는 말이 바로 호크마, 지혜다. 지혜다. 다바르가 우리 안에 역사에서 드러날 때 그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드러날 때 그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뭐 잠언에는 지혜가 계속 나오지만 그러니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게 지혜예요. 왜요? 여호와의 다바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인격으로 내 안에서 작용하시는 것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지혜이기 때문에요. 주 내 안에 거하셔서 주 내 안에 사셔서 주님 친히 행하시고 그 다바르가 지혜로 작용하는데 그것이 어떤 지혜냐? 특별히 잠언 8장에는 만물을 지으신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작용하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지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알게 하시고 하는 이 다바르 혹은 구약의 다바르 말씀, 신약의 이 로고스가 철학과 아주 비슷하다라고 해서 철학과 신학이 성경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철학의 로고스와 성경의 다바르와 로고스는 다르다는 것을 변증하면서 신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오해가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학이 출발할 때부터 철학으로 출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신학의 답은 초대교회의 답도 철학에서 찾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큰 착각이에요. 아다나시우스도 터툴리안도 이레니우스도 저스틴 순교자 저스틴도 어거스틴은 말할 것도 없이 키릴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그들 책들을 쭉 읽어보면 다 잘못된 그러한 이성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만 오늘 9절 16절에 나왔을 때 주님의 말씀은 피조물 안에 들어있는 보편적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세상 돌아가는 이치, 다들 뭐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게 주의 말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인격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인격이고, 그래서 생명이에요. 같이 합시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아하고 의하고 천지차이다. 철학적 원리로서의 나바르가 아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청년의 때에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년은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라가는 때요. 그리고 신부요. 또 주를 깊이 묵상하는 때인데, 이 청년의 때에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느냐. 바로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우리는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 하지만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 같아요. 우리 행위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과 우리 자신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요구하시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의 행실이라는 것은 동물적인 행위가 아니라 의지적인 행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행실을 뜻해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가장 1차적으로 뭐와 관계되는가 하면 신부와 같이 잘 우리 자신을 정하게 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관계돼요.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불쑥 행위가 툭 튀어나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것.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가 지으신 목적,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사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께 감사할까. 다른 것은 다 부질없잖아요. 가을에 낙엽보다 더 부질없는 게 우리 선행 아니에요. 무슨 상이 나왔고 누가 상을 줄 거며 잘했다고 누가 인정해 줄 거며 부질없어요. 누가 상을 줘요? 세상에 손은 다 썩었는데 다 더러운데 그 손으로 무슨 상을 받아서 즐겁겠어요? 여호와의 감찰하시는 눈으로 우리를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야죠. 그래서 행실을 깨끗하게 한단 말은 여기에서는 우리 자신을 인격과 분리되지 않는 이 행위를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 아까 말씀과 같이 신부와 같이 그래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어떻게 우리 행실을 통하여 이룰 수 있겠나이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일을 계획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 일이 어떻게 여호와께 영광이 될까.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철학에는 보면 1차적 목적이 있고 궁극적 목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철학에는 1차적 목적이라는 것이 있고 궁극적 목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이 틀려요. 1차적 목적과 궁극적 목적은. 1차적 목적은 우리가 잘 자식을 키우고 또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해서 먹고 살고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 목적과 1차적 목적은 항상 같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영벌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 목적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보통 1차적 목적을 이룰 때 궁극적 목적하고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께 영광이 돼야 되거든요. 여호와께 영광이 돼야 돼요. 막 마라토너가 42.195를 뛰어요. 1차적 목적과 궁극적 목적은 다른 거예요. 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1차적 목적과 궁극적 목적이 같다 그러면 뛸 필요가 없어요. 그 지친 거지. 궁극적 목적은 건강을 위한 거. 마라톤만 이야기한다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행위를 할 때는 항상 행실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이 꽃을 우리가 여기에 갖다 놨을까? 왜 이 꽃을 우리가 아주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갖다 놨을까? 1차적 목적은 어떻게 보면 예배자들의 그러한 경건이고 또 예배자들의 마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이 하리니까 이것은 바로 궁극적인 목적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 잘 구별된 심령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바라보는 그 일을 행하고 내가 누군지 알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 달리 말하면 이 행실을 통하여 인격적인 여호와의 관계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그 관계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인격과 분리되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한 날도 살았고 한 주간 살았는데 매 순간순간 살아요. 시간은 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요. 이 행실을 깨끗게 하리라. 왜 깨끗하다 그랬을까요? 이 행실을 넘치게 하리. 이 행실을 어떻게 하면 얼등하게 하리까. 이런 좋은 세속적인 말들이 있는데도 깨끗하게 하리까. 이 신부에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거. 우리가 자주 나누잖아요. 나무는 색동옷을 입고 물감을 칠하고 무슨 비닐을 뒤집어 써서 모양을 낸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진리에 바로 서 있으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강합성을 하고 진리가 열매다. 해마다 저는 가을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봄에도 마찬가지예요. 봄에 꽃 피는 모습도 보면 진리니까 피는 거예요. 진리니까. 비진리는 꽃을 못 피워요. 아닌 것 가지고 아무리 채석을 해도 겨울날 막 뭐 좀 그려놓고 하면 그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나무 같지만은 진리이기 때문에 봄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봄에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깨끗하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참 표현이 좋아요. 그의 행실을 넘치게 하리까. 그의 행실을 우등하게 하리까. 이런 말들을 안 쓰고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성도들은 일단 비우는 것이요. 닦는 것이요. 그릇을 닦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할 일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여호와의 사람의 인격이 있다면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좀 덜 깨끗한데 엄청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세속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조금 한쪽 문은 열려 있어도 큰 일들을 해내는 사람. 그 세상에 인정해 줘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 망갈자리 가고
좀 안할리 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린다? 안 돼요. 아예 걸어 잠가야 돼요. 문을 열고 나가면 안 돼요. 안 만날 걸 안 만나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좀 외로워도 여호와를 만나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지. 막 문을 열어 제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 챙기고 동창 챙기고 뭐 챙기고 그거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 그거 다 끊어야 돼요. 다 끊어야 돼요. 그런 애통함이 없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어요. 깨끗하게 하리라. 나머지 말씀에서 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하느냐. 10절에 보면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까?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이든 규례든 율례든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 다 똑같은 동의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 주의 말씀을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느냐. 첫째로는 바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행실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과 그 행실이 맞아떨어져야 된다. 출발도 주님과 끝도 주님과.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는 떠난다고 표현하지만은 달리 표현하면 여호와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우리가 편에서 표현해 본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이죠. 처음이요 나중이고 시작이요 끝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9절과 16절에 보지만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속하고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계속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주의 말씀은 어떤 하나의 기술이나 하나의 어떤 우리가 무슨 일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어떤 방법론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동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뭐 이용하고 그 이용하는 것과 달라요. 이용은 갖다 쓰는 거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10절에 말씀드린 거예요.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는 말은 참 이게 시편 기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인격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게 영생이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냐 이 말이에요.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까 말씀에 생명이 있고 생명에 빛이 있고 그 빛이 우리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그래서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편에서도 바로 그 말씀을 영접해서 그 말씀과 함께 살고 금방 읽었지만은
벌써 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신앙이 적었다고 하지만은 그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이 핍박받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막 흩어지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떠나지 않겠다.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이 말씀이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말은 말씀이 있으니까 안 떠난다라기보다 주님이 말씀이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이니까 주님이 함께 있지 제가 어디 가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이 내게 그냥 임한다. 그야말로 레터 그냥 문자적인 문자로만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건 의문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말씀이 계명이 떠나지 말게 하소서. 10절에는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찾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이 계명은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믿제바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죠. 매번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명령 미스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받아야 될 말씀 그 말씀이에요. 주의 명령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은 주님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이 수준으로 이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주의 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도 아까 우리가 나누었듯이 주님의 따바르 로고스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머리에 손에 어떤 경문을 차고 옷술에 옷술을 들 때마다 그걸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부분이 시편의 귀한 부분입니다. 구약은 지금 레위기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보면 아직 의식이 있지만 시편은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이마에 둔 것도 아니고 미간에 둔 것도 아니고 손목에 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4절에 보시면 주의 증거들을 즐거워한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렇게 재물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상급 그것을 즐거워하듯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다. 여기는 에후어라는 그러한 말을 쓰는데요. 이것도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증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주님의 간정은 법이다 이거죠. 주님이 행하시는 일. 주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은 그래서 그 증거들을 율례와 규례와 같은 모양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한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나왔잖아요. 11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는 이때 증거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폈죠? 바로 증거들은 법이다. 그래서 제가 간섭법과 같다. 이거는 성문법이 아니라 간섭법과 같다. 여호와가 이렇게 행하시더라.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삶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도들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방식이 법과 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세우시고 내가 힘들 때 동행하시고 나에게 길이 되시고 등이 되시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한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 즐거워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바로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처럼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리 뭐하지? 나중에 뭐하지?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 우리 죽을 때까지 즐거워해야 돼요.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말씀을 통하여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배운 대로 증거할 수 있는 자리도 많겠지만 혹은 나이가 들어서 그걸 할 자리가 없다 해도 내 혼자 즐거워하면 되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면 가면 되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여기 읊조린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긴다는 것이에요. 중얼중얼 새긴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이번 주 설교가 뭐였지 계속 새긴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이것은 지난 시간에 봤던 미시파트, 심판을 뜻해요. 조금씩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의 입의 판단들을 이렇게 해도 돼요. 이 말은 주님께서 심판자로서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13절에 보면 우리가 선포한다. 여기에 나오는 지금 구절들이 전체적으로 뭔가 하면 인격적인 다바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우리가 아까 보면 뭐예요?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이제 읊조린단 말은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13절에 보면 선포하고, 또 아까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칼빈도 이야기했지만 살아계시는 인격이 친히 말씀하신다. 그게 정말 큰 답이에요. 그걸 칼빈이 처음 이야기했어요. 살아계신 인격이 직접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살아계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바르란 말씀을 받는 것은 살아계신 인격이, 주여 말씀이 계사오니 저희들이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바로 살아계신 인격이. 그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즐겁겠냔 말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무슨 캠핑 가고 뭐예요? 우리는 야외에 가고 할 때 그때 베들레헴 갔을 때 보니까 막 놀러 다닐 때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경건하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막 물러나요, 이스라엘 젊은이들도. 그런데 조용한데 말이에요, 이제. 조용한데 이제 그냥 거기 들렀다가 오려고 하는데 어느 학생이 교수님 저번에 여기 분명히 왔던 것 같은데 밑에 가보면 성경 암송하고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가볼까요? 그래요, 내가. 저보고. 그래, 가보니까요. 정말 썰렁하게 아무도 없는 데 같아요. 건물만 있고. 그런데 와글와글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 막 수영기 이런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아이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율법을 펼쳐놓고는 막 이렇게 떨고요, 몸을. 그냥 안 읽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읽어요. 있어요, 방법이. 막 이렇게 하면서.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연휴에 예? 놀러 왔구나. 여기. 이게 성경 읽는 거, 이 사람들은. 연휴에 놀러 와서 꼭 그 기분 있잖아요. 야, 이제 이번에 우리 3일 노는데 거기 가서 우리 성경 읽자. 그거보다 즐거운 일이 뭐가 있냐? 그게 즐겁지 않냐?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바르 야훼, 당신의 말씀, 주의 말씀, 야훼의 말씀, 이건 불변의 가치요. 어떤 일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해도 내 마음이 전심으로 기뻐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머물고 살아계신 말씀이 인격으로 친히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모든 길에서 온전하고 모든 길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16절에 보면 그렇게 사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온전해지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이 임하면 주님이 꼭 임해서 우리 위로하시기 때문에, 달리 말씀드리면 주님 나와 만나 주소서, 동행하소서, 이것은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한 것이요. 그게 주님 간밤에 나를 만난 거예요. 주님 간밤에, 주님은 여호와는 얼굴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만나요? 무슨 재주로 우리가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간밤에 임했으면 그 다음날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만났다. 지난밤에. 그게 시편이요. 특별히 119편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빛으로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빛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일어나 비추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원컨대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떠나지 않게 날마다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함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쓸데없는 허탄한 것에 손 벌리고 쫓아다니지 말게 하시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되 말씀 가운데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